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이죠.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셔서 나인성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죽은 소년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을까? 성경은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나?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적에 우리는 과연 나중에 이 소년처럼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찾아서 그게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당할 일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4장 18절까지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노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는 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자는 자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세상 말로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러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죽었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되고 또 소망이 없는 다른 이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여러분 가보면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죽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땅을 치며 애곡하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 당장 만나지 못하고 만질 수 없고 서로 볼 수 없으니까는 마음이 슬프고 허전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냥 허무하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니까는 그냥 그 절망적이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는 그 마음이 확실한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땅에 묻히셨지만은 그분이 그냥 딱 없어지고 먼지가 돼버리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그게 아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주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부활한다는 얘기냐?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알리노니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 대언자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받은 대로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뭡니까?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상태에서 만나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만나보는 게 아니고 육체가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책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이러한 것들이 징조를 갖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적에는 이러한 소리들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는데 하늘로부터 들리는데 이거는 진짜 폭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이 땅으로 공중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대기권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랑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어디에?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남아있는 자들고 그들과 함께 구림 속으로 끌어올려. 누구와 함께? 먼저 누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아브라함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지고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진 그들과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몸이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몸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 밑으로 어떻게 중력이 밑으로 끌어 잡아 당기는 거지 반대로 끌어올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게 된다. 어디서? 구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려지게 된다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 적에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아프고 힘들고 뭐 암에 걸렸고 뭐 했든 간에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죽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자는데 자고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나인성의 누구한테?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러한 그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둬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으면서 내 정체성, 나의 미래,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갈 적에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사람과는 틀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틀린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라고 성경은 불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어로 보면 saint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예요. 그렇죠? 물이다, 거룩한 사람들의 물이다. 그게 여러분과 나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해갑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침례자 요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절. 자, 18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의심을 갖게 됐어요. 요한은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그런 걸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동안 맨 처음에 우리 성경에 침례자 요한이 맨 처음에 나왔죠.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근데 그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쳐드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그 예배당에서 거기서 그 시종으로 계속 자라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자라면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으니까 30살 오셨으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은 광야 들판에서 요르단강 근처에서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바로 그곳이 천국의 파워, 천국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문둥병이 고쳐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권세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요한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요르단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이 다시 이제 성경에 나타난 거죠. 성경에 나타나서 요한은 지금 그 감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요한은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서 감옥에 면회해서 선생님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그 예수님도 요한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촌이지만은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하고 물속에 걸어 들어오니까 요한이 말렸죠.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신발끈 풀기도 어려운 제가, 비천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침례를 베풀라라고 해서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 적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이 당시에 그 왕이 본분왕 그 지역에 말하자면은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본분왕 그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본번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죠. 그런데 그 헤롯이 자기 친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그냥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것을 보고 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을 감옥에 잡아서 가둬버린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한테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게 된 거죠.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골랐습니다.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실 그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당신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진짜 다른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의 이러한 얘기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요한이 지금 무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사람의 죄를 제거한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속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분명히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해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외쳤던 사람이 이제 그때 보면은 엄청난 그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를 받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감옥에 있으니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건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나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요한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애당초 그 30년을 살면서 예수님과 나이는 같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살면서 광야에서 쭉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것이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이 이렇게 잡혀있는 데 대해서 헤롯에게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조차 요한을 위해서 무슨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한 규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들을 풀어주러 오셨다면 당연히 요한도 그렇게 됐겠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선한 사람, 예수님의 그 일들을 위해 사는 사람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만 하셨으면 그걸 못 풀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에 관여하시고 헤롯을 비판하시고 그 박해받는 자기 민족들을 무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지금 4장 18절처럼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오시자마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나 무슨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모든 사람,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큰 기적을 일으켰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의심과 마음속에 어떠한 불확실성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던 그런 것들, 또 의심의 행동을 해가지고 현실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갖다 그냥 죽이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불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읽어볼게요.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며 저마다 자기 장막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때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셨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도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을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건대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이뤘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광야에는 지금의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어때요? 얼마 지나가니까는 맨 처음에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환호를 하다가 얼마 지나가니까는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야,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고기도 한 점도 못 먹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항의하며 대듭니다.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싸리 나를 이 땅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죽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심하며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엘리야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거고, 엘리야는 나중에 이 땅에서 죽음을 안 보고 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불마차를 태워서 하늘로 데려갔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렇게 데려간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낙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아하방, 북이스라엘 아하방과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다 회파하고 없애버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대신 그러한 신들을 세워가지고 그 신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신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했던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세라 그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를 산 위에 갈멜산 위에 한꺼번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나랑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결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불이 산에서 내려와 그 모든 사람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태워 죽여버렸을 적에 아합의 왕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이 가기 전에 너를 그렇게 다 찢어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에 척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모든 사악한 선지자들을 태워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던 가물었던 그곳에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뚫고 산에서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뛰쳐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무 밑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간에 빨리 이 자리에서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때요?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했지만은 한순간적으로 어때요? 낭만과 의심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왜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마음의 의문입니다. 그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불신은 무엇입니까? 불신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권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를 통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경우는 의지적인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긴장에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의심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얽매이고 조여지니까는 그러한 불신, 그러한 마음의 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요한에게는 그럴 만한 그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죠. 요한이 자유로웠을 적에는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지옥이다. 지금 명동에 가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게 바로 요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로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민과 궁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채우라고
내 아픔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의 아픈 생각,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할 적에 주님이 결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양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요한 시대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내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드림으로써 내 죄를 덮는 그런 일에 도구로 쓰였던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감옥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1절에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약한 사람들,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시면서 그 예수님께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로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무슨 얘기예요?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일으켜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딱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온 겁니다. 바로 메시아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른이나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고 숨을 쉬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학이나 무슨 다른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떠시다. 또 내가 대언자로서 어떻다. 이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치유한 것들을 이제 지켜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구약을 따져서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나다 그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입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은 어때요?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서 죽죠. 예, 목이 잘려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헤롯 생일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자기 동생 와이프를 취했는데 그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기뻤어요. 생일 잔치에. 그러면서 그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 잔치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춤을 추고 끝난 다음에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감옥에 있는 유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받쳐서 그걸 지금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헤롯이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 저 사람은 선지자인데.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근데 많은 신하들이 있고 잔치 연회에 온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가서 잘라서 갖고 와라 그래버려요. 그 목을 잘라서 그 자리에서 그 딸한테 줍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그게 바로 요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많은 문제를 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정의구현사재단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거, 노동적인 거 모든 것에 앞장서서 사회주의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라운드 C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라운드 C. 그 다음에 뭐 전환길 그런 사람 들어봤죠? 전환길 맨 처음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I am Christian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그 그라운드 C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 손현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럼 올바른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도. 왜 그럴까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역사 그냥 강사예요. 역사 그냥 학원 강사, 일타 강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 무슨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얘기 들어봤어요? 그 사람 얘기? 그렇죠.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죠. 계몽이라는 게 뭡니까? 계몽이라는 게 하나하나 깨우치는 게 계몽인 거예요. 그렇죠? 계몽사상. 하나 한 사람마다 깨우치는 게 계몽이에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인도주의적으로 봉사와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앞장섰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된 일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제2의 목적으로 하고 기타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교회예요. 내가 일하니까 너희들도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봤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뭘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벼나 보리나 곡식이나 농사 지을 적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벼가 밀이 곡식이 자라나서 그 곡식단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환길,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맞는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모여서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I am Christian, 내가 하는 것은 계몽령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나라를 진정 위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신앙의 자유가 무엇이고, 집회의 자유가 무엇이고, 결사의 자유가 무엇이고,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고, 양심의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유를 개인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똑바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잡았던 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떻다 저떻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 정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고 로마를 쫓아버릴 수도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분인데, 그렇죠? 몇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는 저런 분, 얼마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 저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고 우리의 어때요? 나라의 왕이 된다면은 로마 저놈들은 죽고도 남는다, 쫓아내고도 남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따라다닌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100%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죽이시오. 당시에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은 그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연민을 갖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연민의 마음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부터 18절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소망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넘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향내나는 그러한 향내나는 촛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하고 더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주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 이사장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용하실 적에 조금도 힘들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